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씨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날씨가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뜨거운 여름이 있는가 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비가 오는 날도 있지요. 계절로 말하면 아주 새파란 그러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3월달도 있는가 하면 만주의 계절 11월처럼 낙엽이 지고, 제가 막 급하게 지금 막 예언이 막 오는데 앞으로 12월달이 되면 지금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시가 될 거예요. 그 예언이 그렇게 깊이 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날들도 있는 것이지요.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참 좋은 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날, 그리고 막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은 분명히 도와주셨어, 이렇게 막 간증하고 싶은 기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마치 날씨가 굳은 날처럼, 마치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슬픈 날로 점철질 때도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슬픔을 경험하고 언제 내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까요? 대략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깊은 슬픔에 잠들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소망이 있었는데 꿈과 소망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갈등을 경험하고 헤어졌거나, 그리고 긴장 상태로 있거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오늘 뭔가 알 수 없는 소목한 관계로 바뀔 때에, 그때도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건강했는데, 나는요 여태까지 약 같은 거 모르고 살았어요. 난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을 받고 보니까 어머나, 자기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랄 만큼 엄청난 질병으로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3가지의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시편 30편 보니까 그 훌륭했던 다윗, 모든 민족적인 추앙을 받고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될 만큼
위대했던 다윗도 세 가지 때문에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슬픔을 경험하든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의 강도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 슬픔이 찾아왔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요,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슬픔을 걷어가 주시고 내 눈물과 내 탄식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다윗처럼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시면 아멘. 아니, 이런 소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올 때는 슬픔이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떠날 때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그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며 무엇 때문에 슬픔이 찾아왔을까? 사실 오늘 시편 30편은 어느 한 다윗의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있었던 이러한 슬픔의 시간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극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꿈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말씀 앞에 보니까 1절 읽기 전에 다윗의 시 그렇게 말하고 곧 성전 낙성가 이런 말로 표지의 말씀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라 그런 말인데 다윗은 자기 생전에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망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원사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집사님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가슴속에 막 철철철철 막 그 꿈으로 사무쳤는데 그 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꿈과 약간 다른 꿈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었어요. 나는 내 생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남과 북을 통일하고 있는 그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꿈을 보고 어떻게 너는 왕이 되어서 네 궁전 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성전을 지어 내게 봉헌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니까 엄청나게 다윗을 축복해요. 그 마음 가진 것 자체만이라도.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너가 사람을 많이 죽인 손으로는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을 그래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멀리 보내졌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 가운데 다윗은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만 이 언약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예요. 법궤를 옮기던 사람이 웃사라고 하는 책임자가 있었는데 절대로 말에 실은
이 언약궤가 흔들려도 손에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나쁜 길 가다 보니까 마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네. 그리고 우사가 그것을 잡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해서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나는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 모든 민족이 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꿈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과 희망이 깨진 적이 있나요? 어느 날 한 중년의 부인이 오래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머리를 산발하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자고 이 사람 만난 게 아니거든요. 눈물을 쏟아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웨딩을 거치면서 결혼의 신혼의 아름다운 미러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그리고 또 부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한 사건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굉장한 두 분이 싸움을 싸우고 나서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쫓겨나듯 제게 와서 부르짖더만,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결혼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던 현실을 제가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내 젊었을 때의 그 꿈이 조각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 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요. 내가 여기서 내 삶을 불태우며 내가 여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있었던 가치, 자기가 이렇게 한번 이 직장에서 내 삶을 여기서 불태우며 내 의지를 불태우리라 라고 했던 것들이, 내가 이 돈 벌려고, 내가 이거 벌려고 와서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면서 직장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고, 그리고 꿈이 사라지고 허탈하게 어깨를 쭉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제가 내년이면 횟수 35년 개척해서 오게 되는데, 전도사까지 하면 40년을 했어요.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희망을 가졌던 때가 올해예요. 작년 10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새로운 한 해가 되리라. 그리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선포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대로 1월, 2월 달에 30명이 등록했어요. 그 지하실에 막 그때 코로나19가 막 터질 때 막 그때 이렇게 오후에 하려고 했던 그 새가족 축제를 그냥 오전에 같이 하면서 이렇게 띠를 막아가지고, 여기 오늘 새가족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 30명이 새가족이 늘어서 시작했어요. 분명히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인에 의하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 소리가 막 저도 꿈을 안고 올해 내 세계 가운데 가장 모든 에너지를 내가 다 교회 안에 쏟아 보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35주년을 맞을 때는 새로운 임직을 새롭게 가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찬 꿈을 안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요즘 가장 제가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제가 부흥에 가서도 밤늦게라도 병원에 입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신방을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순히 제가 가서 무슨 병이 난다 그런 걸 떠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한 번도 해요. 성도들이 안 오면 당연히 전화 걸어서 왜 안 오셨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신앙을 체크해주고 점검해주고 권면해주고 신앙으로 세워져야 가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꿈마저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가 목사 맞나? 나는 무엇을 위한 존재하는 사람인가? 저렇게 양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목사가 있어야 될 존재가 이유가 있는가? 제가 오늘 때는 너무 답답하다고 글을 쓸 때에, 여러분, 무익한 종 정도지.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목사님 왜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무익한 종이라니? 아니요, 하시고 볼 때 쓸모없는 종이 깨졌다 그렇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다윗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한판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소리소리 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때에 그것을 알고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가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집어들어, 여러분, 골리앗의 그 이마에 명중시켜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고, 날 모든 백성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면서 다윗이 추앙받는 인물이 되는 그 순간에 그의 장인, 여러분, 장인은 오늘날 말하면 그냥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장인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아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가장 사랑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 인간관계에 그보다 더 큰 갈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남편으로부터,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아내로부터,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그러한 인정받아야 될 자녀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비참함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은 그런 인간관계의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한번 뒤돌아보세요. 11월 1일이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과 부모와 부모 자녀 간에, 교회 안에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갈등을 경험하는 상황이 정말 아닌지, 다윗이 그런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쳤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지금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서도 다시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질병이 얼마만큼 컸는지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며, 마치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그리고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지금 죽음 직전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면 이겨요. 승리해요. 나가는 모든 전쟁의 승리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맞아. 이 승리가 나의 놀라운 정치력과 군사지도와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백성들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백성을 세웁니다. 계수한다 그러죠. 백성을 세워보는데 그 세워보는 동기가 정치 철학으로 통치 철학으로 자기 백성이 얼만가라고 하는 그런 것인 것이 아니라 이 정쟁의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진노하셨어요. 너 전쟁에서 승리한 게 바로 나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진노하사 전염병을 보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죽음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때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찾아오면 해피하지가 않아요. 몸이 벌써 1도만, 머리에서 열이 1도만 올라가도 사람이 맨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죽을 병이 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해볼게요. 다윗의 삶에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슬픔이 찾아왔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자기의 삶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기에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은 말이에요. 슬픔이 찾아오면요. 대체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꾸 이 슬픔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단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단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새로운 뉴스예요. 새로운 이단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다. 원망과 불평이 늘어난다 그런 말이죠. 원불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단, 원불교.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나타나는 게 원망하고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건 꼭 기억해요. 눈을 뜨시고 마스크 써가지고 살짝 눈을 감아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조심은 안 되잖아. 바짝 떠봐요. 이렇게 슬픔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패싱하려고 해요. 그런 말이야.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아내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 내 부부 잘못 만나서 그래.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부흥회를 못 다니고 있는데 부흥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딱 결론 낸 게 있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그걸로 귀결되게 있어요. 그걸 제가 배웠어요. 목사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말이야. 나는 수준이 괜찮은데 나는 목회를 잘하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이것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한다.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내 목회를 못 따라온다는 거야. 수준이 안 된다는 거야. 질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목사님 잘못 모셔와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모두가 공통적인 건 뭐냐면 패스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나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슬픔의 문제가 왔을 때의 꿈이 사라졌을 때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인간관계의 갈등을 느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사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사 넌 어떻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만졌느냐? 건강, 내가 이렇게 이론을 센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형통할 때에, 밝은 날이었을 때에, 맑은 날이었을 때에, 태양이 비치는 것과 같이 화려한 그런 날들이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형통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사진으로. 다윗이 그만큼 자기 형통에 대해서 자만습니다. 나 건강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인간관계 잘해. 나는 내가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내가 성전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형통할 때에 영혼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래서 슬픔이 찾아올 때에 자꾸 패스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뒤돌아보셔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개척에서 쭉 뒤돌아봤는데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왔고 슬픔이 온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 초창기 때 잘 몰랐을 때는 그것이 성도들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고 내가 이해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됐어. 아직 잘하지 못했어.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의 본질은 저였어요. 그리고 저의 보이지 아니하는, 드러낼 것도 별로 없는 주제에 나름대로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게 드러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과 나를 깨트리기 위한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들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슬픔을 통해서 저를 깨트리시고,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요즘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뭐 정성진 목사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꽤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가장 무서운 때라는 걸 내가 알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때가 그 상황과 거기에 뭔가 내가 어떤 상황을 통해든지 무엇을 통해든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통해도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 한순간 한 계단 한 계단이라도 내가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이력이 나를 증명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을 성찰하는, 나 자신의 부족을 보는 그런 시간들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의 유일한 은혜이시죠. 사랑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에게 배신하지 마시고, 슬픔이 저녁에 울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나,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 무엇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좀 뒤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오래되고 34년 안수 받았습니까? 34년 됐습니까? 제가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나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성도들을 가리키려고 말.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거 말고도 말이에요, 내 모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너는 어떤데? 너는 괜찮냐? 너는 문제가 없냐?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러한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사용하셔. 그래야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을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배워가시고 자라나시고, 아멘 해봐요. 성숙해져 가시고 회개하고 깨닫고 나 자신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절절히 하나님 앞에 배워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고 쟤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사울처럼 버리는 받는 거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는 껍질만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슬픔을 만날 때에 두 번째 취한 것이 있는데 바로 4절 말씀,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올 때,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다 자동차 보험 들으셨죠? 자동차 보험 왜 들으시나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들으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책임보험이 되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은 것은 내가 혹시 사고가 날 때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보험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보험을 드는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와 제가 하는 비유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맞는 기도가 있지만 오늘 여기 부르짖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적고 기도할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보험은 위험할 때에, 어려울 때에 혜택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싶어서,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이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제가 정 목사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무릎 집회가 2주가 있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저 한마디 기도 안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위해서 하나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나라와 민족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적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때 나도 할렐루야예요. 코로나19 때 나 대박 났어요. 이런 분은 아직 우리에서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이요. 왜 기도 안 하고 계시죠? 권사님들이요. 근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죠? 다윗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실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무셔도 되는가? 옛날 같지 않다고 원망하지 말고, 옛날 같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떠들대지만 말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웬만하면 다 나오세요. 기도를 결단해보세요. 제가 오늘 2부서도 이렇게 했거든요. 3사람이 나와서 제 손목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일 다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권사님 그래야지. 설교 듣고 달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일 기도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 교회와 한국교회 기도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당신과 당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슬픔에 있지 아니하고 다윗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왕이 되고 존경받는 왕이 되고 나중에 다시 그 모든 언약궤를 모셔다 놓는 엄청난 은혜, 그것이 돌아올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다윗. 사울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세웠던 그 순간에 야, 기도대로 되는구나, 그것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을 걷어가 주시고 다윗도 건강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슬픔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 목사하고 만호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지나서 11월 11일 출국하는데, 벌써 지난번에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러네. 3월 달에 왔는데 목사님 2월 달에 왔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잘못했네. 와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야. 아이고, 이거 교회에 있는 게 부담스럽고 언제 갈까. 5, 6, 7, 8, 9, 10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느니라.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딱 맞춰가지고 만약에 지금 못 돌아갔으면 내년도 살기 힘들어요. 12월달이면 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11월달 안에 하나님이 다 비자 코로나19 이제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주 가장 알맞은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데가 없어.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때를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건강하게 하실 때, 아멘 해봐요. 건강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고 기다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참 건강도 하게 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윗을 세워주니까 막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이 슬픔의 때에 꿈이 사라졌다고, 인간관계가 나빠졌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이 잃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멘 준비해 보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장례식 때 입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딱 결론해.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시간들이 다 슬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 내가 저녁에는 슬픔으로 눈물로 잠들었지만 아침에는 새날이 오리라. 오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다시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크게 큰 소리로 아멘 하셨는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배옷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녁에 울음으로 잠들지라도 하나님은 아침에 새 기쁨으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슬픔의 시간대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리고 참아 기다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